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우리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그냥 1년에 단 하루 지키는 그런 행사나 기념일이 아니죠. 네, 부활절은 1년에 단 하루가 아니고 매주일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승리를 자신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서 부활의 그 승리와 평안과 영광을 또 살아내며 연습하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기쁨의 50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 부활을 즐거워하자, 부활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무덤가를 서성이고 또 슬픔의 무덤가에서 맴돌며 생활할 때가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 천사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머물러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또 여러분의 거실에, 부엌에, 여러분의 또 일터에, 농과 밭에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안 보이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나의 눈이 어두워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내 곁에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주님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걸으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러한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글로바라 이름하는 한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떨어진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반나절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천근만건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슬픈 빛을 띠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조금 우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모든 기대, 모든 희망이 산산이 조각나고 깨어져서 얼굴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토록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까? 바로 지난 3년간 자신들이 따르고 쫓아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 백성을 해방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굳게 믿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지난 3년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꾸었던 모든 꿈과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명의 자리인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과거의 자리, 절망의 자리인 이 엠마오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각자의 엠마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삶에는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제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만 느껴집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곁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그 길에 함께 오셔서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거나 로마의 총독부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낙심해서 절망해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길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몰라보느냐? 왜 절망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부활의 주님은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들 옆에 서서 그들과 발걸음을 맞추시고 보폭을 맞추고 걸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장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걸어가는 길에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또 지금도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도 아시고 우리의 불안도 아시고 우리의 걱정도 아시고 우리의 염려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이야기하죠. 즉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정치적 메시아이다라는 그러한 틀 안에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계획, 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일하셔야 되죠.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와 주셔야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대와 생각 속에만 예수님을 가두어 두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놓치고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지금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빈 무덤이 비어 있으면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겠지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엠마오의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이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부활의 주님은 눈먼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시죠.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지만 십자가에 넘어 십자가는 그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는 패배를 넘어
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반나절을 걸어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서 그 낯선 나그네와 함께, 즉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다, 그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와 공간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밥을 먹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또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그 평범한 일들 속으로, 평범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제야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린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열어주다라는 그러한 이 헬라어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차렸다. 그래서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풀어주다라는 말도 성경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밝아지다, 풀어주다, 마음을 열다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그러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고 만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서 단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고 내가 다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깜깜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강팍한 마음,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뒤바뀌었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날이 저물었고 저녁을 먹었고 바깥이 깜깜할 때입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가도 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반나절이 걸리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 내일 낮에 새벽에 일찍 가면 되지, 왜 지금 밤에 이렇게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 눈이 뜨여져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도, 피곤한 것도, 배가 고픈 것도, 늦은 것도,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바깥은 깜깜하죠. 길은 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눈이 띄어지자, 눈이 열리자, 마음이 열리자 상황을 개의치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바로 절망에서 사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그 깜깜한 밤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아유 행복해 라고 혼자서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즉시로 일어나서 부활의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예수님 그래 부활하셨지, 부활하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러한 막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절망과 낙심과 불안 속에 살지 않고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그 승리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짜 부활을 믿고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내 곁에, 여러분 곁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엠마오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엠마오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절망의 길, 또 낙심의 길, 염려의 길, 슬픔의 길과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승리의 길과 부활의 길과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부활의 생명 속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